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여러분 전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진실로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분의 죽음을 실제로 확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안치했어요. 우리로 치자면은 장례조차 다 마치고 이제 구청에다가 사망 신고까지 마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셨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새벽에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주님 한 분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그 문이 우리의 끝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의 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생명의 영광에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은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세계교회가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참 기쁘고 감격적인 시간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그냥 명절의 하나로 절기의 하나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해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게 생각하여서 이것이 그냥 교회 연례 행사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부활절을 안 하신 거예요. 교회에 나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졌네? 보니까 꽃도 있고 현수막도 달려있고 목사님 가운도 흰색이고 아하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만은 느끼는 사건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이 능력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찬양할 수 있고 부활절 설교 드릴 수 있고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 밖을 나갈 때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무엇인가 부활절에 의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문만 나가면은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부활이 그냥 나의 지식으로만 동의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의 제로를 의미합니다. 제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탄식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볼 수 없는 것,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현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용수철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을지라도 실패를 하고 절망을 했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삶과 부활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문밖만 나가면은 부활절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어떠한 일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 인생 망한 거 아닌가? 야,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닌가? 라는 낙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제자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의 무리 안에 속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자, 그날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당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더라라고 분명히 소식을 전해요. 여인들이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보다 이 지대가 낮습니다. 해발이 낮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내리막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그냥 저절로,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 저절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모든 인생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내려가고 우리의 기억력도 내려가고 젊음도 내려가고 모든 것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할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희망과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인가 포부를 가지고 기대를 가져요. 한번 해보자. 그래, 열정을 가지고 한번 무엇인가를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점점 그 기대와 희망이 좁아지게 되어져요.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그 각오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루만 그냥 안전하게 별 탈 없이 보낼 수 있는 기대로 우리의 기대가 낮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냥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덜컥 겁부터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무슨 소식을 들으면 덜컥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야, 이거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나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리막길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있는 이 제자들도 그 내리막길인 엠마오의 길에 선상에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와 지금 함께 하셨대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가리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크라툰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눈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크라툰드라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꽉 사로잡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꽉 잡혀 있어서 지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에 그들의 이렇게 마음이 붙들려 있었던 것일까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일반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이 아닙니다. 국가의 위협이 되어지는 이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반란죄 혹은 반역죄를 처단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반란죄는 혼자 지을 수 있을까요? 독립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반란죄는 반드시 그 뜻을 함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무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반란죄를 일으켜서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면 로마인은 반드시 주동자만을 처형하지 않았어요. 누구까지 잡아들이는가? 그 도당들, 같이 뜻을 모았던 조직들을 체포선상에 넣어서 그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서 십자가형을 하는 것이 로마의 처형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하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아니었어요. 로마는 예수님을 반란의 사람으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는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체포선상에 누구를 포함시켰겠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 무리들을 그 선상에,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고 계실 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잘못 엮이면 저기 끌려가겠구나.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기에 저렇게 비참하게 처형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하죠? 다 배신을 한 겁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난 주님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제자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에크라 툰드라, 무엇인가 가려져 있다, 무엇인가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 지금 제자들의 이 두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의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부활하셔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인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을 못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주님을 느끼지를 못할까요? 왜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에크라 툰드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에 꽉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근심의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걱정하는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됐다라는 그 실패의 경험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가 안 된다라는 그 절망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되시면 그 말에만 붙들린 거예요. 야, 이거 나 큰일 났다, 나 이거 끝난 것이다. 그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해도 그 주님을 인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실패 현장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며 메시아는 어떤 존재이다.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풀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다라는 이 표현은 카이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단순히 따뜻해지는 어떤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게 카이오는 무엇인가 확 불타오르는 그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근심과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자 그 마음이 아이고 참 감사하다, 아이고 참 위로가 된다라는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근심과 그 두려움이 주님의 말씀에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확 불타오르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괴로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무섭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요 찾아옵니다. 눈물 없는 인생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떤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 괴로운 일이 우리의 신앙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을 모르겠는 겁니다.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내가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왜 이 병상 가운데 있으며 내가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절망의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날 포기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언제 희망을 얻게 됩니까? 언제 소망을 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네 라는 것이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사건, 이 어려움의 시간들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 믿겨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겨질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바로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자, 말씀을 풀어주고 난 뒤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었어요.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장면, 혹시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역시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모습은 성찬식에서 나타난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거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성찬식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사건이지 라면서 주님이 떠오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31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그 전까지는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신 그 떡을 먹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꽉 붙들림 되어졌던 것들이 놓아지면서 내 앞에 있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아멘. 두 제자가 눈이 열리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자 어떻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무슨 길이었죠? 내리막길이에요. 슬픔의 길, 탄식의 길, 한숨의 길, 안 된다라고 말하는 포기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마음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지게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여지면은 아무리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했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얻기는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을 개념으로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성찬은 단순히 떡을 떼는